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리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전서는 아시아의 각 지방에 흩어져 나그네로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쓴 위로와 격려의 편지입니다. 나그네의 삶이 어렵지만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격려합니다.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말은 간단히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구원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1장 13절 이하의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신 분처럼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1장 2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영혼을 깨끗이 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장 2절에서는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고 합니다. 갓난아기들이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사모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넘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한편 어떤 사람들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2장 11절 이하에서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2장 12절 말씀과 같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우리가 선한 삶을 살지요. 그래서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사회의 모든 제도 아래서 왕이면 왕, 총독이면 총독 아래에서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입니다. 사환으로 일하는 사람들, 종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베드로 사도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베드로 사도는 가정생활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3장 1절에서부터 16절에서는 전적으로 아내들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7절에서만 구체적으로 남편들에게 주신 가르침입니다. 먼저 아내에게 주신 가르침을 생각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내의 남편을 향한 태도와 행실을 말합니다. 둘째로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둘째로 3절에서 여성의 본능인 치장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호응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의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말씀과 같이 먼저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현대 여성들은 이 말씀을 싫어하지요. 그러나 이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5장 22절에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했습니다. 주님께 우리가 어떻게 복종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복종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입니다. 에베소 5장 23절에서는 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정이 원활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가정에 머리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회사에 사장이 있어야 하는 것 같고 나라에 대통령이 있어야 되는 것과 같습니다. 최종적인 결정을 해야 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정의 머리가 남편이라는 말입니다. 에베소 5장 24절에서는 어떻게 복종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로 복종해야 되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소위 현대 지성인들에게는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요사이 여성들은 각종 전문 분야에 진출해서 남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많은 경우에는 남자들을 앞서기도 합니다. 요사이는 의과대학에 남녀의 숫자가 비슷하다고 합니다. 여성 전투기 조종사도 있고 여성 해병대원도 있습니다. 종래에는 남성들이 주로 일하던 모든 분야에 여성들이 어김없이 진출하여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말씀은 가정에서 아내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라고 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고 합니다. 여기에 여지가 없습니다. 1절 하반절에는 이러한 순종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행실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믿지 않는 남편도 감동시켜서 구원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2절 말씀에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이란 남편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아니죠. 남편을 두려워해서 정결한 행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신앙에서 나오는 정결한 행실을 의미합니다. 3절 말씀은 단장하기를 좋아하는 여성들의 관심에 대한 권고입니다. 외모를 단장하는데 지나친 관심을 쓰지 말고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하는데 더욱 신경 쓰라 하고 사도 베드로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속 마음의 아름다움이 외모의 아름다움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에서 가르치는 바에 대표적인 여성의 예를 구약 성경에서 들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5절에서 6절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그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남편에게 순종한 여성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속마음을 단장하는 데 성공한 사람으로 꼽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에 나오는 사라의 혼잣말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남편 아브라함을 주인으로 지칭합니다. 창세기 18장 12절 말씀,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창세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실들을 볼 때, 믿음의 행실을 볼 때 그 속마음도 대단히 아름다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6절 하반절 말씀에서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흩어져 살고 있는 나그네의 아들의 아내들에게 선을 행하고 아무리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말라고 합니다. 그 당시 나그네로 살면서 놀랄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무리 두려운 세상적인 일에도 놀라지 말라고 합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라의 딸이 된다는 말은 사라와 같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도 이런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남편 아브라함의 잘못으로 인해서 사라가 공경에 처한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의 아내가 될 뻔한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아비멜렉의 아내가 될 뻔한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사라에게는 놀랄 만한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썰고 있는 초대교회 나그네의 삶의 가운데서도 얼마나 놀랄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오늘을 살고 있는 아내들도 놀랄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라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며 살 때, 마음을 단장하는 삶을 살 때 다 사라의 딸이 된다는 말입니다. 사라의 딸이 된다는 말은 사라의 믿음을 본받아서 산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7절 말씀은 남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는 말은 아내를 잘 이해하며 가정생활을 하라는 말입니다. 아내는 어떤 사람입니까?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셔서 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남편을 아내를 깊이 이해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해하고 억지로 참아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진실로 아내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내에 대한 지식이 없는 남편이라는 말입니다. 아내를 잘 알지 못하는 남편이라는 말입니다. 본문 말씀에 의하면 아내를 잘 이해하고 보면 두 가지 신비한 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 신비한 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내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오늘날 어떤 여성들은 남자와 동등한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갖 분야로 진출합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남자보다 더 큰 업적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보다 연약하다는 사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으니까요.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남편은 이 점을 잘 이해합니다. 이러한 점에 지식이 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는 일에 있어서는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남편들은 알아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과 함께 같은 자격으로 생명의 은혜의 유업을 받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해나 착각이 없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과 같이 영생을 누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남편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내를 무시하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아내를 무시하고는 영적인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은혜를 공동으로 받을 사람인데 아내를 제쳐놓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잠들기 전에 아내와 남편이 손잡고 합심해서 기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남편은 이 사실을 잘 안다는 말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인해서 사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남편과 아내로서의 삶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현대적인 아내는 이런저런 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남편이 부족하지만 남편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속에 단장을 외모로 단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아내를 진실로 이해하는 지식을 주시옵소서. 연약한 그릇이지만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로 분명히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